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몸인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행복의 뿌리 7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중심과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능이나 행위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2차적입니다. 후차적인 거예요.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떤 물리학적으로 절대적인 힘이 어떤 있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그분이 모든 행한대로 갚아주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행하시는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정말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것.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은 그분이 끝에 모든 걸 갚아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분이 처음부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 행한 것을 다 지켜보시고 마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분, 최후에 상 주시는 그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이 두 가지 믿음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과 거꾸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 거기에 초점 두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 앞에 두 가지 길을 놓고서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항의가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가만히 멍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A다. 그러면 A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A를 따라가면 A에 묶인 바가 되고 A에게 완전히 꽁꽁 매인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 있었죠.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교를 왜 갑니까?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듣고 가라겠다. 너 이제부터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해서 갔다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교를 갔고 목회를 하는 거지 그렇게 메인바가 되어 간 것이 아니거든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다가 어려워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으로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 후배들에게나 선배들 물어봅니다. 사실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은 소수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막 하나님의 쓰임받고 드려지려고 가는 거지 그렇게 빡 매여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두고 행하신다고도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A라는 방향이 난 A인지 B인지 모르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는 A를 원해. 그러면 A로 나가세요. 나가면서 A라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더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하게 달라고 확실하게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간증하게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되 이제 조금 시간 흘러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 비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때는 반대편에 서 있는 비인 쪽으로 확 돌아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A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때 A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A를 위해서 힘쓰었던 모든 것들이 B를 위해서 나갈 때 고스란히 다 쓰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물질 기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반을 딱 잡아 반쪽으로 그물 쳐서 그물로 막 치다 보면 한쪽에 그물로 몰아가면 고기가 막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게 거기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뜻이면 느껴지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반으로 몰아가는데 그물로 몰아가는데 고기가 표시가 안 나. 아무리 몰아도 끝까지 가는데도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끝까지가 없다 하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그냥 쫙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막 가면 앞에 A를 향해서 갔던 모든 것들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배워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A입니까 B입니까? A면 하겠습니다. B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대개가 낚시질 기도라고 합니다. 오락가락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말게 됩니다. 낚시질은 원래 세월을 낚는 게 목적이죠. 고기 잡아서 업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업을 하려면 그물질을 해야 업이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데 그런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이렇게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를
그를 위해서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 19절에 보면은 바로 나를 기뻐하심으로는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반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기쁨이 주체할 수 없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아마 이 찬양 복음성 가사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여서 그에게 그의 나라를 다 주시기는데 그거마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는 그분이 기뻐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가리켜서 내가 저를 사랑하는 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 기뻐하는 자인데 그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에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그분이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5장 22절에 보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비춰볼 때 그가 얼마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의 나라를 주시고 또 그의 축복을 주시고 다양한 거 주신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주실 때 아들과 별도로 별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들과 함께 주시는 거지 아들과 별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들과 함께일까요? 아들은 그가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자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기뻐하거든요. 저기 세월호 때문에 이제 죽은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부모는 그 학생 방을 자기 아들이죠. 한 10년, 15년 전에 그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청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기뻐했을 그 장난감, 아들이 기뻐했을 놀이, 아들이 기뻐했을 그 책장 이런 거 보면서 아들과 무언의 대화를 합니다. 왜? 아들을 그렇게 기뻐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별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들과 함께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심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자 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힘입고자 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게 할 때 기뻐하시게 되는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몇 가지만 보면 나오는데, 대부분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좀 그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데 자녀의 평안함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왜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왜 외로워하고, 나 혼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아닙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행복해하는 삶, 이게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확실한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작은 행복이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더 나가서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가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졌고 그 길을 간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왜? 시편 37편 23절 그렇게 말했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더 말할 것 없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지겹다.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너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그 시편 147편 11절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게 갸우뚱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게 좀 연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건 내가 못해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거든요. 주여,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하여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쪽은 부족하더라도 한쪽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완벽한 자가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침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상 12장 22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얘기거든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는 거죠. 나를 볼 때 보잘것 없어도,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 요소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인하여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새롭게 되며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전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이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나도 이미 교회 몇 번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미련한 거죠. 그전에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마음이 안 열렸었는데 이제 열려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미련한 것도 전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그 전도받은 것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에 그게 합당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과거의 눈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더 믿음으로 한 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날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분을 실망시켜 보십시오. 그분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멀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는 건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왜 그럼 기쁘냐?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제 정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은 거기에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권고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진대는 이렇게 할 걸 권합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 그 너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은 귀신이 항복했다는 건 능력이잖아요. 능력은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능력과 같이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만큼 그것으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더 원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정말 시골에 가서 기도응답을 확인할 때 참 기뻤습니다. 야,
정말 돈을 들여서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기도 바쁘고 생활 바쁘지만 안 되니 이번에 가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번에 갔다 오면 비용 자체가 몇 달치 생활비를 다 썼지만 동시에 다 써버렸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기뻐할 것이 있는데 더 원천적인 건 뭐냐? 드디어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응답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겠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었구나. 내게 주신 그 이름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했구나. 그리고 내 이름이 그의 나라에 기록됐겠구나. 이것이 더 큰 기쁨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기뻐할 때 참된 기쁨을 가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어찌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은 원천적인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기쁨이.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런 원천적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면 그 행복의 뿌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행하며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비춰볼 때 바로 하나님에게 정말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열매는 화목함의 열매, 칭찬함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화목함의 열매와 칭찬함의 열매는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인관계 속에서. 나 혼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혼자서 나 행복해 마치 어떤 마약을 먹고 뽕을 맞은 것처럼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건 비신앙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건 중독이에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재밌어 하는 거 이거는 비신앙적인 겁니다. 이런 행복에 취하면 여러분이 아마 중독 걸려서 하나님도 못 가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게 빠지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해나기 어려운 것은. 중독에 걸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막 끌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중독되지 않도록 자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자꾸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혼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혼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인관계 속에서 기뻐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칭찬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그저 붕 떨어져서 나 혼자만 막 뽕 맞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막 웃은 기쁨, 웃음의 은사를 받았다나 하면서 막 웃고 깔깔깔 웃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사도 운동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이산화질소,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그것을 헬륨인가 하면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헬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이산화질소를 먹게 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치과 치료할 때 이산화질소 잠깐 쏘이면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입을 벌려서 그때 이빨을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계속 여러 번 하면 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안 좋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산화질소를 먹어서 웃음가스죠. 이렇게 먹어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인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이런 행복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는 하나님과 대신관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될 때,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될 때, 대인관계로, 사람들과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이와 같이 놀라운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과 합심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